고요 명절이 돌아오죠. 우리는 어릴 때 각 가정을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서로 그 명절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벌였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일일이 다 인사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제사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와 더불어 예배 순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이 배포를 했으니까 가정별 예배를 잘 드리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작가는 그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작곡을 통해서 또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모델을 세워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와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사를 더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올해는 16주 동안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고 참으로 좋으신 분인가를 저들이 역력히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서 이제 어떻게 맺을 것인가 저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마지막 이 결론을 이제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저는 사모하고 진심으로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인들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그 발표를 보면요. 노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 합니다. 첫째는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무슨 뜻이냐면 몰입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 홀로 있게 내버려둬. 나만의 인생을 즐길 거야. 자기만을 집착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온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몰입이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요. 그 페이탈리즘이라는 그런 그 현상인데 정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염세적이고 인생을 비관하고 늘 고독하고 슬퍼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나를 아는 다 죽어가고 나를 다 사람들은 떠나서 이제 나 혼자야. 난 어떻게 살까? 늘 인생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관하고 죽고 싶어하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든지 무슨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물론 지지난주에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주의와 또 반대로 늘 비관하고 인생을 두려워하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처럼 항상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매사에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러면서도 감동과 활력이 넘치는 삶인지 참 부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가는 세월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몸이 점점 쇠퇴하는 것,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점점 여러분 늙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 우리 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후피하지만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속사람은 강건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숨지는 그날까지 구질구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눈 감은 그날까지 생명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항상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거나 다들 나를 버렸구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삶에 지쳐서 한숨을 쉰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석양의 빛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태양도 아름답지만 또 정오에 비치는 그 빛도 아름답지만 가장 태양이 아름다울 때는 저물어가는 석양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마치 저 넘어가는 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제 이 땅을 점점 하직할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권위 있고 여러분 인자하고 진짜 그래요. 어른들이 참 인격이 아름답고 그 인자고 온유한 모습으로 자비한 모습으로 늙어가면 그렇게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의 풍경처럼 그렇게 노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밖에 모르는 자기 몰입의 모습은 추합니다. 그리고 비관하고 인생을 늘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사람은요 그 모습도 역시 참 사람의 모습이 추합니다.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다 갔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문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었고 여러분 사막으로 말하면 흐르는 강물인 것처럼 강물처럼 인류 역사에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복되게 하는 명문 가문으로 그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의 힘이 아니고 그의 노력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갑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승하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펼치시고 역사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명문 가문을 이루자. 여러분 가문도 여러분 자손들도 이렇게 번창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저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오늘 저는 6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요, 선택의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다른 도덕성과 어떤 윤리의식이 있어서 혹은 어떤 선행과 어떤 삶에 있어서 특별한 뭐가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나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선택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에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온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역사로 그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열매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사 속에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한 나를 복을 주시려고 나를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머리로 상상하시고요.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마시고요. 한 번뿐인 인생을 앞으로 멋있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75세를 살았으면 다 산 겁니다. 80년을 산 사람은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0세를 사신 분은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어요. 인생 다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가 몇 세를 살다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아내는 나이 들어 여러분 죽었지만 그 175세가 될 때까지 노망을 했거나 여러분 누워가지고 여러분 쉬는 뭐 알아본 적이 없어요. 병석에 누워서 여러분 병도로 골고루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충만하고 건강하고 왕성하고 도대체 또 어떤 복인지 여러분 새장가를 가서 새장가를 그래가지고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6명. 본래 아들이 없었잖아요. 100세 아들을 주시면서 그것도 끝난 게 아니고 그의 몸을 회춘을 시켜가지고 그 나이에 아들을 6명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아라비아 여러분 조상들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그두라. 그두를 낳았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 마세요, 여러분요. 인사하세요. 우리 자보니까 병들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건강의 축복은 축복입니다. 정말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잘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제 경험도 그래 돌아보면요. 젊었을 때는 병 걱정하거나 그런 관심도 없었고 걱정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건강의 어떤 필요성을 중요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내 마음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건강하고 장수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되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면서 동시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약속하셨는데 잘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주목해서 봅시다. 잠언 3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건강과 장수의 보약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묘약입니다. 진짜 보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이 바로 진짜 약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감히 질병이 나를 침해를 못해요. 성경은 저렇게 성경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한 자라 그랬습니다. 병은 막아주시고 있는 병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좋은 약을 먹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요 여러분 감기나 기타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둠이 침범을 못하고 질병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보약이에요. 잠언 3장 7절부터 8절을 볼까요? 또 우리 같이 소리 내서 읽도록 합시다. 스스로 지럽게 이제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건강의 복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왕들 평균 나이가 50도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죽었습니까? 가장 명의가 항상 돌보고 각종 보약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왜 그렇게 단명합니까? 다 술 취하고 방탕에 빠지니까 음란하고 그러니까 쉽게 죽는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김정일도 빨리 죽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김정은도 가만히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벌써 막 고혈압, 당뇨병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 방탕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목숨이 아까우면요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받았냐? 명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 믿기 전에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해 주셨죠.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죠? 아브라함은 그냥 가정의 아버지예요. 가정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여러분 히랍 정교회, 또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심지어 이슬람, 유대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사람 이름은 몰라도요.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데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혹시 아브라함 이름을 모른다면 지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시대의 인물입니까? 수천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지금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떠나도 아브라함 이름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겁니다. 그건 추한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영화로운 이름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예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도 추한 이름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추한 이름이 있어요. 혀를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들으면 그냥 소름 끼치고 그 이름 들으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 모든 사람의 존귀 여기는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명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그가 받은 축복은요. 자식과 바로 가문의 축복을 받은 거죠. 본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주실 뿐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가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고 세계 인류 역사에 흐르는 강물처럼 그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세계 모든 도시나 모든 나라는 다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강이 있잖아요. 중국은 황하강, 영국은 댐즈강, 독일은 나일강, 또 애굽은 무슨 강이? 나일강. 또 이스라엘은 요단강, 북쪽은요 두만강, 압록강, 남쪽은요 한강, 저쪽으로는요 낙동강, 이쪽으로는요 영산강. 다 강을 끼고 발전하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물처럼 인류 역사에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쫙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문이 그렇게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주도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더 위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1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은 뭐예요? 자녀들을 말한 거예요. 자녀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가문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다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문을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미적미적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켰잖아요. 땅을 분비하고 그들이 이제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얼마 있지 않으면 임종을 하는데, 내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한 그때 아마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에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그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각오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늘 여러분 두리뭉실 또 미지근하게 미적미적하는 사람들 오늘 결단합시다. 그 백성들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오늘 선택하자. 먼저 그는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당신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꽉 쥐어보세요. 손을 꽉 쥐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부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따라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케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자손의 축복만이 아니고 삶의 풍요와 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엄청난 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집 떠날 때는 그저 가난한 모습으로 정처 없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생에 복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가축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가축을 기르는 그 목자와 늘 다투게 되니까 부득불 갈라서게 돼요. 용신할 수 없는 많은 가축에 때려 주셨고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설 군대가 여러분 평소에 318명 그리고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그런 거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요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목적이 되거나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사모하시고 약속이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의식 속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 구에서 태어나셨죠. 담보울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죠. 집안 간도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참 경건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된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정죄하고 다 목사님이 좀 하면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부요하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의 문제만 처리하신 게 아니고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와 가난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주의 복음이 가는 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걸 우리가 정지해야 되겠어요? 그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데 돕지를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세계 도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데 당장 교회를 건축할 곳이 있는데 건축을 못해요. 누구를 돕지를 못해요. 마음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일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 자기만 살았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뜻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이삭도 죄인이요, 요셉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왜? 다 한결같이 그들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셔서 다 한결같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꼭 읽으세요. 모든 축복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또 역시 주목을 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8절. 잠언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받는 겁니다. 잠언 8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손에 있는 재물을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고가 항상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외갓집에 종정하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조카 한 명이 얹혀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지 힘든지 제가 가면 어린 나이인데 우리 숙모님이요, 쌀떡을 그냥 쌀을 뜨는 게 아니고 바가지로 쌀떡 그 밑 바닥을 막 긁어요. 소리를 내가지고 나 듣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고의적으로 막 소리내서 긁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창고가, 여러분 통장이 이렇게 맨날 그냥 바닥을 긁는 그런 삶이 아니라 퍼서 나눠지고 흘러 넘치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죽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반드시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막 설사를 하고 막 옷에다 소변을 보고 막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종류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 넘어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이제 늙어서 기운이 다했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열조에게로 갔다. 열조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열조. 조상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어서 열조에게 갔다 그 말은요, 아버지 데라가 묻혀있는 땅으로 가서 묻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육신의 혈통에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에 가서 그 곁에 묻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열조에게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간 그 열조에 그 열조가 있는 곳은 천국을 말합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셈과 또 아벨과 에녹 기타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조상들. 혈통의 조상들이 아니고 신앙의 조상들. 그들이 거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데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뜨거운 불에 막 고통을 당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국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죽는 게 최고 축복인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분명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은 결코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축복의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오늘날 천국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임종하실 때 옆에선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다려고 요청하실 때 평생 죄만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 강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6가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축복. 두 번째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 세 번째는 명예의 축복. 네 번째는 자손과 가문의 축복. 다섯 번째는 부유의 축복. 여섯 번째는 영생 복락의 천국 가는 축복. 이 6가지 축복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지막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권리를, 이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냥 약속을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이 누리시고 쟁취하시고 체험하시고 맛보시고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를 상징하는 바로 나무, 이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지금 도처에 중요 요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건재하는 그 이유는 요소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IS 대원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한다면 세계는 끝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멋진 인생,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후손들이 세계의 큰 빛이 되고 세계의 강물이 되고 세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